하나님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첫 방송을 통해서 신부단장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신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부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다자란 성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하면은 카라입니다. 카라가 바로 신부인데 칼날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 유래된 그 말씀이 바로 완성입니다. 완전케 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완성된 신부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비둘기, 그 다음에 나의 온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주여.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그 8절에서는 거기 왕후가 몇 명이라고 해요? 60명, 비빈이 80명, 또한 많은 시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완전한 자는 바로 주님이 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 그냥 초보적인 복음에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된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른 곳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 책에 바로 교훈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교훈이 되면서 나에게 책망이 되면서 의로운 그런 말씀이 되면서 바르는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해야죠. 근데 도대체 잘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어린애 신앙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와요. 때가 오래무려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젖이나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내 것밖에 모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의가 공정을 나타나는 거고 의로움을 나타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결함을 나타나는 거고 깨끗한 삶을 나타나는 거고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어떤 공정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맨 흠투성이죠. 전투성이죠. 그런 지금 오늘날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점이 많고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데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까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면 성숙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이 소홀하고 사랑을 안 주면은 엄마는 나 사랑 안 해, 아빠는 나 사랑 안 해. 대부분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성장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못마땅해도 그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단단한 식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지금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성질을 내고 노를 바하고, 그래서 전부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단합이 안 됩니다. 단합이. 국민도 분열됐죠. 또한 우리 기독교도 분열됐죠. 다 분열이 됐어요. 가정도 지금 막 깨져가고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라도 젖먹는 그런 양식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이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통하면 맞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참는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갈 때까지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연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또 불로 들어갑니까? 또 물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장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연단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하여 그때 비로소 이제 선악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성숙해지다 보면 선악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해야 될 거, 이러면서
우리가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가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안수, 세례, 또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아주 기초죠.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그런데 이것만 전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사랑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완전한. 그래서 흠이 없는 거죠. 결함이 없는 거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완전케 돼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도 우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감사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완전한 대로 좀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5장 끝에서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에서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나의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예? 거기서 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주님이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건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앞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지지 말고 이겨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세상을 이겨놨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신부는 질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신부단장인데 이 신부단장을 잘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언제 오시는지 그거 관심 없어도 내 삶을 신부단장 잘 하다 보면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 그날에 먼저 데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떤 그냥 언제 오신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론적인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비빈들이 있고 왕후들이 있고 시녀들이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고 또한 술람미가 신부를 예표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대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대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젖이나 먹고 아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가르치는 입장 아닙니까? 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들을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하는데 점점 성도를 타락하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문책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성서에서 지시한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또 내 목표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봉사예요. 주님께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름값 받고 다니는데 경비가 되니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축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사건인 것 같아요. 봉사일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입니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먹는 겁니다.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다면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홀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와서 어떻게 성경을 깨닫습니까? 뭐 읽는 거는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지만 깨닫는 그 자체는 힘듭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목사로 불렀으면, 교사로 불렀으면 여러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보살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맨 물질을 요구하고 어떤 행사만 치우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을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섬기러 왔다고 한다면 정말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또 높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빛이다. 나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간팍하고 또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근데 성장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 아마 우리 주님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 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재료들이 채워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 재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 더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답답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이 다 돼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답답하죠. 자,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큰 대형교회, 물론 거기서도 이제 신부단장 하겠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그런 죄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신부단장 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은 그 꾀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꾀임에 빠지고 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니네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요즘 실종되잖아요. 많이 실종됩니다. 근데 어디 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담배값에 무슨 광고에 많은 전단지를 뿌리면서 어린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초보 신자들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단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면 그대로 넘어가요. 어린아이들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말한 그대로 믿는 거죠. 그냥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간사한 유혹, 미혹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단의 가르침에 통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음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후하면은 아주 귀한 사람이죠. 또 비빈도 또 귀한 사람이죠. 뭐 시녀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의 비둘기 하는 나의 순결한 신부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성령 충만한 신부야. 너는 완전한 자다. 근데 그 완전한 자가 너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말 완전한 자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동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완전히 바로 히브리어는 탐임인데, 여러분, 온전하고 또 완전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았던 그 노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17장에서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